스테이트, 시애틀에 가게 되면 그 시애틀의 그 북쪽으로 보면은 그 마운틴 레이니어라고 되어 있는 산 아시죠? 이렇게 제일 그 정상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사진으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못 가보신 분들은 그 마운틴 레이니어 안에 가게 되면 정말 그 나무들이 굉장히 큰데 재작년에 우리 목회자들 수련회에 있어서 워싱턴 시애틀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목회하는 교단 목사님이 그 마운트 레이니어를 잠깐 올라갔다 오자 낮에 좀 졸리고 하니까 그래서 한 두어 시간을 내서 산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여러분 저런 정도의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칼로 꽂아서 소리소리로 잡아서 한 8명, 9명, 10명이 둘러서서 이렇게 잡아도 그 나무를 다 감쌀 수 없을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는 그런 나무에 비하면 이렇게 큰 나무는 아닌데 어쨌든 저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보여드린 바 있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렇게 큰 나무들이 깊이 땅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면으로 이 지면으로 이 잔가지로 이 뿌리가 이렇게 쫙 퍼져가는 내려가는 뿌리가 아니라 잔가지로 쫙 퍼져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레이니어 산에 가시게 되면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거미줄같이 뿌리를 뻗치고 있다는 것. 다음 사진, 세 번째 사진으로 나왔는데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봅니다. 자, 저런 사진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좀 특이하죠. 그렇죠? 여러분, 보통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데 저렇게 옆으로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제 마지막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렇게 사진에 담아봤는데 여러분 뿌리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도 뿌리를 보시게 되면 뿌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나무 많지는 않아도 굉장히 그 뿌리들이 굵고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주 밑으로 뻗은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밑으로 뻗은 나무 뿌리가 별로 없어요. 아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보신 대로 옆으로 다 뻗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린 뿌리가 별로 없고 별로 있다 하더라도 저 굵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일반 나무가지만 가느다란 그런 뿌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렇게 나무들을 보면서 사진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때 다녀오면서 보았던 그 나무들의 그 모습들 지면으로 이렇게 뿌리를 뻗은 그런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이번 주간에 하게 됐습니다. 저 쓰러진 나무를 보면서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뿌리가 깊이 아래로 내렸고 그 뿌리가 아주 심했다면 절대 저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정반대적인 상황에서 뿌리도 길고 깊이 내리지 못한 까닭에 바람이 와서 때리니까 그렇죠. 바람이 와서 심하게 흔들어 버리니까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데 저런 나무는 곧 말라버리죠. 여러분 혹시 그 사막에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야기 혹시 그런 글을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일은 아니고 얼마 전에 있었던 글에서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막에 나무를 열심히 심는 사람의 이야기가 올라왔었어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열심히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막 가운데. 그리고 심은 나무는 열심히 물을 실어다가 물을 줍니다.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고 잘한다고 박수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열심히 매일매일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래바람만 일던 그 삭막하고 황량했던 사막에 어느 때부터인가 숲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숲이 뭐죠? 숲은 나무들이 모여서 큰 그룹을 이루는 것이 숲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에 숲을 이루고 있다 상상이 가십니다. 글을 보신 분들은 저랑 아마 같은 마음이셨을 텐데 모두들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듯한 일인데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며 모습입니까? 또 좋은 글을 퍼다르는 그 인터넷 한 사이트에서 제 시선을 끄는 짧은 글의 제목이 있었어요. 한 그루를 심고 26년을 기다린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26개월도 아니고요. 26일도 아니고요. 26년을 기다렸다는 이거를 잠깐 보게 됐어요. 짧은 글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그루 나무를 심습니다. 목련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는데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지만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오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오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꽃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꽃을 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두 해, 여러 해가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26년이. 제 큰아들이 28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닿는 거예요. 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6년째 되던 그 해에 드디어 목련이 꽃을 내놓습니다. 저는 그 목련의 꽃을 내었다는 것이 기적이다. 이것도 기적이다. 26년 만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목련도 목련이지만 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그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26년을 기다려 왔던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여러분 강산이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바뀔 만한 26년의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변하고 쉽게 토라지고 쉽게 불을 내는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년을 그렇게 기다려온 그 마음에는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무에 얽힌 이런 사연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다가 오늘 영적인 나의 삶을 또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현장을 두드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된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한 나무에다 비유하는 말씀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인생을 어디에다 비유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복된 것입니까? 왜 복돼요? 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내고 과실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항상 푸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항상 푸르고 계절을 쫓아 열매를 내놓는 것이 결과입니다. 잎이 마르지 않냐고 푸르고
열매를 쫓아, 계절 쫓아 열매를 내놓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이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나무가 왜 복되냐, 시편 6편에서 왜 복되냐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항상 부르고 항상 기대 이상의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내놓는 그 나무의 복된 비결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항상 부르고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복되다라는 말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복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복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고, 내 인생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고,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시절을 쫓아 상황에 따라 합당한 열매를 내놓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항상 푸르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항상 푸른 계절, 푸른 인생, 밝은 인생,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청년도 넘어지고 장년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나이가 80이요 90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80이요 90일지라도 청춘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40이고 50이고 팔바닥에 피가 끓는 청춘의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허리가 굽고 마음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굳고 인격이 굳어버리고, 그래서 삐뚤어진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는 것은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과라면, 원인은 시냇가에 심겨졌다면은, 그래서 복된 나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나무를 묵상하다가 내 인생,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우리들의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른 이야기하죠. 아,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아. 아, 저 사람은 자녀들이 뭐하고 먹고 사자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러워하는 그 직업을 가졌으니까 그런 부모들은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괜히 기가 좁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보세요. 자, 뭐가 많고 뭘 얻었고 뭐를 이루었고 무엇을 가졌고 해서 성경이 복된 인생이, 성경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지셔야 돼요.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잘 애널라이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던가, 성경이 언제 내가 힘있는 권세, 힘있는 권력을 가져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던가, 남이 없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남다른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복된 한 그루의 나무를 비유하시면서 복된 인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것이 돈인지, 그것이 물질인지, 그것이 세상의 어떤 명예인지 권세인지 지식인지 경험인지 알아도 어느 날 부자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는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힘도 있고 젊었고 부자예요. 1등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하겠다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어머니들이 아주 그냥 눈이 벌레가지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1등 신랑감 아닙니까? 퀸카 아닙니까?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그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슬퍼하며 떠납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려서부터 다 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 더 말씀하신 게 뭐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는 주님의 한 말씀을 듣고 그가 계산을 합니다.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는 게 그가 가진 부를 그가 소유한 물질의 어떤 넉넉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의 말을 뒤로 하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복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복된 인생이요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나는 복된 인생 맞습니다 라고 믿고 계시다면 무엇이 근거했어요?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충분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복된 인생이어야 합니까? 우리를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어놓는 그런 나무에 비유되어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나무에게 시냇가가 꼭 있어야 됐던 것처럼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내게 있어야 되는 충분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들이 뭐죠? 마른 뼈들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른 뼈들이 뭐냐는 거예요. 마른 뼈들은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 완전히 불행과 억압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단 1% 아니 0.1%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마른 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거시죠.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 놀리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찌 삽니까? 이들이 어찌 살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데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까? 무슨 영장지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에스겔의 입장에 가면 하나님 지금 농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불난전에 지금 기름 뿌리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왜 우십니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 때에 사람은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내가 왜 안 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왜 변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 말씀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베개를 일어나게 하고 온갖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세리마태와 세리장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들으면요,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과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된 것은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그렇다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인생은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패배하고, 세상에서 짓눌리고,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없어짐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렇죠? 주류도 못되고 비주류, 그것도 잘 나가는 인생도 아니고 그저 빈민되는 인생, 내놓은 곳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올인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자외없던 검보다도 예리하면서, 할렐루야,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및 발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왜 바뀌었습니까? 수가성 여인 운물가 여인이 왜 바뀌었느냐 이 말이요. 무엇이 그녀를 바꿔놓았습니까? 무엇이 그녀를 바꿔놓았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여인 아니요,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우면서까지 인생에서 바닥을 살았던 여인 아니에요. 그 인생이 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인생이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앞으로 얼마나 많이 생길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고 바람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삶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한 그루 한 그루가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쓰러진 나무 보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 좋은 날만 있습니다. 좋은 날만 있어요? 밝은 날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폭염이 있고 가뭄이 있고 물이 없고 더위가 있고 엉덩소랑이 있고 눈바람이 눈보라가 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얼마나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실하게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는 시련과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감정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내 육신을 자꾸 일으키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끊임없이 유혹과 시련이 나를 두들긴다. 그래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어제까지 잘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르게 믿지 않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유혹이나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나라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먼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바꿔서 얘기하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래서 자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넘어짐의 앞장.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쓰러지고 반드시 넘어집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불신앙이고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하나는 알면서 짓는 죄고 두 번째는 몰라서 짓는 죄. 그 불순종, 불신은 몰라서 짓는 죄고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만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생겨지는 문제가 뭔가 봤더니 28절 끝절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합당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빨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혹여 잘못된 일을 갈지라도 돌이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서도 거부하게 되면은 그 악한 일에 그냥 둬버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29절부터 정확하게 나오죠.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신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환경에서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보다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반 정도가 한 9개에서 한 5개 정도가 여러분 입으로 짓는 범죄. 입으로 짓는 범죄. 보세요. 살인. 이게 마음으로 살인은 하지만 입으로도 살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 분쟁이 뭐죠? 떨어져서 나눠져서 싸우는 거니까 무엇으로 싸워요? 말로 싸워요. 수근수근하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방. 비방이 뭐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뭡니까? 입으로 짓는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쓰나미가 뭐냐고 보니까 바로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입니다. 세상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끊임없이 와서 때리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말을 해야 되는데 외쳐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말을 또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26년을 기다려왔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던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왠지 내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들이 왔을 때 거부하게 됩니다. 말의 유혹이 왔을 때, 마음의 범죄가 들어올 때, 행위로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해야 될 때 여러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바람이 불려서 흔들리면 그 가시에 찔릴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이 가시 저 가시에 부딪히면서 백합화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향기 나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들이 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향기 날릴 수 있을까요? 부정한 말을 멀리하고 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악한 행동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3절과 105절 말씀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탄지고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을 보신 분? 제가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 몇 분이나 손이 들까 해서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신 분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아는 분들 계십니다. 꿀송이보다도 단다는 이 말씀 아시겠어요? 이 말의 비밀을 아시겠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서 살 때가 있었어요. 계산을 하면 한 2년 정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심취되었는지. 결혼하기 직전에 총각을 했었습니다. 미치게 봤어요. 말씀.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그 말씀을 읽으면 펄쩍펄쩍 뛰었어요. 지금 목회하는 목사로서,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면 하나님 그때 그 마음 좀 다시 주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좀 주시오. 그 말씀에 미쳤던 그때 그 마음 좀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무엇을 지금 말씀합니까? 꿀보다도 더 달다잖아요. 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사실이라면 여러분도 그 맛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4절 보니까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꿀보다도 더 하나 더 단 이 말씀을 먹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온가 보더니 명철케 되었으므로, 그죠? 104절에 명철케, 나로 하여금 명철케 되었다. 이 말은 어렵지 않은데 영어 성경으로 읽게 되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I gain, 얻는다. I gain understanding from your word.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I gain understanding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꿀같이 달달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understanding, I gain understanding.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아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것. 누가 뭐라고 질문하면은 I understand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복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금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금하면 그죠? 금하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나 언제나 다 막론하고, 금하면은 다 통화가 돼요. 옛날에도 금이 좋았고 지금도 금이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금에 미쳐버리고. 자, 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여기서 금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금 싫어요, 은 좋아요,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금 다 좋아하잖아요. 금은 부의 상징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걸 보니까 금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많은 유혹들, 그 많은 마음의 유혹들, 환경적인 유혹들, 시련과 여러 가지 더러운 일들에 우리가 왜 휩쓸립니까? 왜 휩쓸리죠? 우리가 I gain understanding from your word.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참 이치를 깨닫습니다 라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를, 그래서 악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I am the l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빛이다. 우리말의 정확한 해석은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내가 세상에 바로 그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빛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빛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빛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 22절에 보면 광야 생활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 야곱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22절에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많이 얘기해 보세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 앞에. 백성? 귀가 아닙니까? 백성 어디요? 앞에! 내 앞에! 내 인생의 길, 인생의 여정 앞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을 고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를 미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를 미워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시기 때문에.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가고 다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시는데 그들 앞서서 행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비추셔요. 그 길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하거나 다치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시냇가 심겨진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고 그리고 때를 쫓아 열매를 내는 것은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시냇가에 심겨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면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된 인생 살아가셔서 어떤 비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왜? 깊이 뿌리를 내립니까? 깊이 뿌리를 내립니까? 비바람아 와라. 엉덩서라가 와라.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거목, 그런 믿음의 거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